창세기 36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와 에서 이전에 에돔에 살았던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에돔, 곧 에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에돔 둘 다 불다라는 의미로 에서는 그가 태어날 때 신처적인 특징과 또 연관되어서 지어진 이름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전체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개인의 이름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 혹은 나라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아다와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 5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36장 2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엘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엣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던 때로부터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여 축복을 받은 후 받단 아람으로 떠난 이후 기간 동안에 태어났을 겁니다. 야곱이 떠난 후 이삭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은 에서였고 에서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축들을 이곳저곳으로 몰고 다니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에서가 세일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야곱이 돌아와 재회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다가 야곱이 헤브론에 있는 이삭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목초지의 분리가 필요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세일산으로 거점을 아예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6장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세일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목초지를 찾아 다니다가 잠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완전한 분리로 이제 에서의 거점이 세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 사이 어느 즈음에 이삭의 장례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주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던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도 가볍게 여기고 떠나는 거죠. 이것은 과거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이주했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죠. 롯이 살던 성은 멸망했고 그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그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 되죠. 세일로 이주해간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남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의 대조와 비교가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조와 비교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를 제외하면 이스라엘과 에돔, 이스라엘과 모압, 이스라엘과 암몬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럴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뿐인 거죠. 물론 이스라엘과 에돔의 대결 구도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고 일단 에서의 족보로 돌아와 보면 세일로 이주한 에서는 그곳에서 10명의 손자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각기 부족을 이루고 족장이 되었으니 그 세력이 얼마나 확장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5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레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더라. 에서 곧 에돔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에서는 큰 세력을 확장하고 세일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후에 창세기 36장은 에서 이주 이전에 세일에 살았던 호리 족속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신명기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을 빼앗고 멸망시켰던 족속들입니다. 창세기 36장 20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으로는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며 에살의 자녀는 비란과 사함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창세기가 호리 족속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에서의 후손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에돔 족속에 편입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속이 얼마나 강성해졌는가,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도 흡수해버렸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 곧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이어지는 것도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이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이런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일 지역의 패권자가 되어 나라를 이루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은 다시 한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열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6장 40절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 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에서와 또 그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내용의 초점은 에서와 에돔 족속이 강성했더라, 한 나라를 이루었더라, 번성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36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의 1차 독자들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그런 에서의 후손들을 보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과거 이삭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부럽겠죠. 우리도 저들처럼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저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되는 게 과연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전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약속 밖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부러워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말씀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걔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들은 약속 밖에 있다.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를 보아라. 너희는 약속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 약속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금세 무너지고 말 존재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라보았던 것을 바라보아라. 너희도 바라보아야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에돔 족속이 뭘 대단히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은 그냥 끝. 아예 하나님 눈밖에 난 존재, 이제 영원히 멸망 끝,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과 비교되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안에 있는 일의 중대함을 설명하기 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라고 하시는 거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에돔의 남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의 자손들이 그랬으며 에서가 그랬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대하고 귀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